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울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를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을 이르렀으니 그들의 영업서들은 기브온과 그르비아와 부에롯과 기안여라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족속들, 기브온 주민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죠. 평화의 화친을 맺게 되어집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꾀를 내어서 속여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해서 이제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사흘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성읍에 도착해서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죠.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원망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원망하고는 조금 다른 성향의 원망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그러한 원망이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원망은 좀 다른 원망입니다. 족장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어찌 보면 거룩한 원망이죠. 그 전에 아이성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투를 해서 그들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는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족장들이 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에 대한, 여기에 대한 원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거룩한 원망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라든지 거룩한 원망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했었는데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한 고민과 원망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원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망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족장들과 온 회중이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요?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거역하고 그들을 죽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들은 이 기브온 족속들을 속았는 것은 알지만 분하지만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물을 깃는 자로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왜 우리를 속였느냐?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랬더니 24절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답이 나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들었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신 일도 들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브온 족속들은 믿었다라는 거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들을 들었고 이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떠한 사람이 믿었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것을 믿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브온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온 족속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위에 서 있을 때에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온 족속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26절과 27절에서 한 번 더 기브온 족속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기브온 족속에게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어찌 보면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진멸을 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꾀를 내어서 죽지 않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단 옆에서 하나님 제단을 위하여서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레위 족속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주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기브온 족속에게는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또한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니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서 어찌 보면 이 기브온 족속에게는 이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도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주같이 보이고 안 좋은 일로 보이지만 어찌 보면 기브온 족속에게는 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브온 족속과 같이 지혜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쫓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브온 족속에게는 이게 복이 된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살아있고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안 좋은 일들이 안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분노를 표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쫓기 위해 애를 쓰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꾀를 내어서 그들의 온 족속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 온 민족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그들에게 저주와 같은 종의 모습들이 오히려 복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환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반드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 우리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계 곳곳의 전쟁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불러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